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일어난 하늘의 가장 높은 보좌에서 일어난 결단의 큰 비밀, 이걸 Great Mystery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잘 표현해 놓은 성물이 바로 언약궤, 증거궤라고 합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10계명, 이 말씀 10계명은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계명에 말씀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왼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왼수 사랑 안 되잖아요. 왼수 더 많아지지요, 열심히 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왼수를 다 죽이는 방법은 내 마음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기 싫을 거예요. 소래 보는 장사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왼수를 자꾸 갖다 붙여요. 아, 그거는 내 옛자, 내 육체에 붙은 옛 마음에 죽으라고 집요하게 하나님이 푸시하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언약궤 안에 둘로 쪼개어진 이 돌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양으로 성장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자기 육체를 쪼개고 심장을 쪼개어진 바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쪼개어진 심장, 브로큰 하트가 언약궤 안에 쪼개어져 열려져 있는 말씀의 돌판이에요. 항상 여러분이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의 돌판을 볼 때 우리의 흉악한 죄 때문에 쪼개어진 성자 하나님의 심장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깨어진 만세반석 깨어져 열려진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죄로 인하여 멸망해가고 있는 심판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과 죄인들에 대하여 모든 피조세계에 대하여 생수의 강,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흘러나오는 생수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요. 하늘에 있어요. 이 언약궤 또는 증거궤 위에 속죄하는 자리, 속죄하는 이 은혜의 보좌가 뚜껑으로 탁 하고 덮여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 34절입니다. 너는 어디에 있다고요? 지성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극히 거룩한, 우리 마음의 안방을 지극히 거룩한 세상과 구별된 성소로 만들면 거기에 증거궤 위에, 언약궤 위에 뚜껑으로, 속죄소를 뚜껑으로 딱 덮어요. 그룹 천사들. 바로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온 세상과 모든 피조물과 특별히 피조세계 위에 왕노릇하라고 창조된 죄인된 사람의 그 하나님 말씀의 법에 드러난 허물을 하나님이 죄 사해 주심으로 덮어주시는, 속죄해 주시는 은혜에 보조한 거예요. 속죄소가. 할렐루야. 그게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성전에, 어린 양 성전에 깊은 곳에 지성소, 언약궤, 예수님의 깨어진 심장의 돌판 그 위에 뚜껑에 은혜의 보좌 속죄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린 양을 닮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성전에 지극히 거룩한 마음 중심의 안방 위에 우리도 은혜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희생으로 인하여 죄에 대한 심판의 보좌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시지만 죄에 대한 심판의 보좌가 예수님이 심장을 깨뜨려 죽으심으로 은혜의 보좌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몰랐는데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지혜와 계시 성령의 계시를 우리가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심장이 찢겨 나간 그 사건을
보면 울컥울컥 해야 돼. 눈물이 쭉쭉 나와야 돼. 이제는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셨기에 모든 성도들,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이 예수를 믿고 점점 신앙이 발전하여서 지성소, 어디요? 지성소, 성소의 가장 깊은 곳인 지성소, 은혜의 보좌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특권을 다 사용을 안 해요, 성도들이. 그런데 거기가 우리의 도움의 장소인데, 어떤 때라도, 어떤 위기의 때라도 거기서 도움이 오는 장소고 소위 능력과 기적이 오는 장소인데 거기까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육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죄인된 옛 자아가 나인 줄 착각해요. 그 생각이 나인 줄 착각해요. 거기까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없이 담대히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는 주님이 열어놓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자리인데 주님이 죽어서 들어갔으니까.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된 후에 성도들에게 보낸 13권의 편지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를 100번도 넘게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주제로 말하면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원의 언약이 있는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를 믿고, 우리에게 다른 문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의 문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지금 당장 하지만 한 세대 뒤에든지 평화를 빙자하여서 문은 여러 가지다, 뭐로 가도 갈 수 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욕하면 안 돼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그 십자가의 희생의 공로를 믿고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먼저 구원의 도피성, 구원의 피난처, 바로 성전의 현관문에 현관에 들어서는 거예요. 거기서 내 죄를 소멸시키고, 불로 소멸시키고 물로 씻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이 세상과 육체와 결탁한 걸 반드시 말씀의 칼로 도려내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작동 안 됩니다. 갈수록 그것은 속으로는, 겉으로는 아멘 하면 속에는요 불불 끓게 될 거예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요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복종시키라고 푸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은 자존심으로 세우고 있을지 모르고 이거 안 되면 천국을 못 살아요. 여기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지만 하나도 기쁘고 즐겁지 않아.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떤 섭섭함에 묶여버려요. 어떤 자존심에 묶여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하세요. 이거는 처음에는 불편해요. 길들어질 때는 불편해요. 한번 길들어지면은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인이 내 등 위에 타고 길들어진 말 같은 나를 이끌고 가지 않으면 허전해져요. 이 라이프 스타일을 익히는 것이 경건의 훈련인 거예요. 자, 그래서 현관에 들어섰어요. 그 다음에 현관에서 여러분 자고 먹고 씻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현관에서 어때요? 세상의 신발을 벗고 정결함을 입고 거실로 들어가,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서 식당에서 말씀의 밥을 먹고 조명을 켜고 천국 텔레비도 보다가 그다음에 때가 되면 어때요? 내실인 안방에 들어가요. 바로 그 지성소, 은혜의 보좌, 성령과 말씀과 천사의 가이드를 받아 때를 따라 어느 때든지 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성소, 언약궤 위에 뚜껑인 바로 속죄소, 은혜의 보좌까지 우리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 우리 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에서 구원받는,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심판과 멸망을 찾아봐요.
적어도 한 400~500번은 나올 겁니다. 구원받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3D 입체 화면 유튜브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심판에 대해서 봅시다.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공의의 법대로 하늘 궁창에 물을 쏟아부어 하늘 궁창 아래 땅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시려고 결단하신 것일까요? 사랑이라 하면서 사랑으로 오래오래 참으시던 중에 마침내 공의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오늘 6장에 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욕심이 낳은 죄가 온 세상에 가득가득하여 온 세상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싸그리 망하게 된 거예요. 싸그리 완전히 싸그리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심판으로 정결케 다시 시작해야만 해야, 그래야 보존이 되고 그래야 회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은 멸망, 이 죄에 대한 멸망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시 말합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런데 이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는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거를 보고 닥치는 대로 아내로 삼아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는 육신, 즉 짐승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땅에 점점 가득하게 되면은 의로우신 하늘 재판장의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건 구약의 말씀이 보여주고 신약의 말씀이 보여주고 이 자연의 인류의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개인, 가정, 나라도 영원히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육체가 죽는 것, 그게 이미 심판입니다. 죄로 온통 더럽혀진 땅을 물심판으로 씻어내어 다시 세팅,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입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높은 자가, 힘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자원이 있는 자가 은혜를 입혀주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로 예수로 옷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물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노아는 경건한 조상들의 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죄와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신을 따르는 삶의 라이프스타일로 살아갔던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한 거예요. 성경대로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 믿으면요, 세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육신의 생각을 가진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여러분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또는 마음의 상처나 갈등을 겪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좁은 길로 걸어갔던 이 노아를 택해서 조상들이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이전에 아담과의 언약, 또 여자의 후손 언약에 이어서 이제는 노아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18절에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나타나요. 이걸 카버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 이게 노아 언약인데요, 믿음의 행함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내 말을 믿고 네가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을 피할 것이라는 구원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하고 맺은 언약이. 이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이 테바라는 것은 직사각형의 상자, 이게 사람이 운전하는 배가 아니에요. 상자. 직사각형의 상자.
또는 방주, 아까 뒤주 있잖아요. 궤짝 같이 생긴 거예요. 그 궤짝 안에, 그 방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깨어져 피 흘리는 희생을 통한 죄로부터의, 사망 권세로부터의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그 방주 안에 들어있어요. 원시적인 형태지만 출애굽기 2장 3절 5절에서 애굽의 왕으로부터, 죄와 사망 권세자로부터 죽음의 심판을 피하려고 장차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구원자가 될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담아가지고 이렇게 나일 강물에 띄웠잖아요. 이 갈대 상자 할 때 상자도 구원의 방주하고 똑같은 테바요, 테바. 그 모세를 구별되게 세상의 강물 속에 구별시켜준, 살려준 게 뭐냐, 보호해준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심장이 깨어진 구원의 언약 테바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것을 훈련했던 모세의 성막,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의 다윗의 장막,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고정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다 지성소에 뭐가 두어지느냐, 아까 언약궤, 증거궤, 바로 그 속죄소가 있는 그 언약궤도 바로 구원의 언약 돌판을 담은 상자, 방주에 해당됩니다. 또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먹고 남은 떡과 물고기를 담았던 바구니와 광주리도 구약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언약을 담은 상자, 방주, 언약궤에 해당하는 신약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같은 언약과 계시를 시대마다 조금씩 모양을 다르게 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악한 생각으로 가득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심판을 대비하여 오랜 세월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상대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친절하게 또 착하게 같이 어울려 살았겠지만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온 가족들이 달라붙어가지고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뭐 나무를 자르고 대패를 하고 모치를 하고 얼마나 힘든 노동입니까? 쓸데없는 짓거리를 한다고. 놀고 먹고 말이지, 이래야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쾌락을 따라.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뭘 방주를,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믿음의 방주를 짓는 집을 짓는 걸 보고 조롱과 멸시와 비난을 분명히 퍼부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가족들 중에는 의심과 갈등이, 낙심과 좌절이 생기기도 했을 것이고, 이 문제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 때문에, 한 영,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어려웠을 거예요. 그 나중에는 하도 노아가 막 강하게 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순종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의 거절과 비난과 조롱으로 인하여 가장 많이 상처를 받고 속이 뒤집어지고 가장 많이 공격을 받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노아의 아내나 자녀들이나 며느리였을까요? 아니면 노아였을까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걸 기쁨으로 각오해야 돼요. 특별히 기쁨의 교회 지도자들은. 아멘. 이걸 가지고 뭐 세상에 적당하게 칭찬만 받고, 진리가 아닌데 비진리가 진리를 사수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하나님이 안 될 때도 안 될 때는 그 교회를 축복하셔요. 그때 생수가 터져요. 그때 지성소 은혜의 보좌가 험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전부 다 역전이라고, 전화위복이라고요. 이게 성경과 시대와 문명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이 누가 그런 남은 자들인지를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 하나님 전부 다 보고 계셔요. 자, 그러면 노아와 또 그 가족들, 노아 뜻에 순종해가지고 같이 방주를 짓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사람들은 구별된 라이프 스타일로 꾸준하게 한결같이 믿음 생활했던 이런 가족들, 어떻게 이 모든 외로움이나 때로는 왕따나 또는 핍박이나 조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을까요?
성경도 교회도 없었을 때인데 말입니다. 분명히 저는 꾸준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안에서 교제하는 가정재단을 통하여 서로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러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았다고 믿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 처음에는 힘들었겠지만 점점 하나님이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면서 한 영으로 순종하지 않았겠나 추측해봐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 번 말씀하신 말씀대로 물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고 이 심판이 지나가고 방주에서 나와서 새 세상 정결해진 세상에서 너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시대에도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은근히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뭐 적당하게 하지, 뭐 광신자들이가. 여러분 칭찬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균형을 잡고 제대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부끄러워할 정도로 아 저것이 맞구나 하고 따라와야 되고, 또 교회 바깥에도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는요 예수 환자로 쳐다볼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 죽겠는데 마스크 끼고 지금 1시간 동안 앉아있고 더운데 이렇게 돌아갈. 그런데 이 길이 사는 길입니다. 교회 자체가 구원의 방주라 하지만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 우리를 위하여 심장이 깨어진 언약궤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어느 때든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저는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밟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말고 주님의 안방, 주님의 심장소까지 들어가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주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나오게 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도의 권세, 왕같은 제사장의 입술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마음이 일치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의로우신 재판장의 심판이 있다고 수백 번도 넘게 반복 증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때 온 세상에 물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롯의 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예고편으로 임한 이 불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것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주님 오실 때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런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지금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뮬레이션 훈련장은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뼈에 새겨 넣어야 돼요. 이 세상을 등지고 직업도 갖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살아야 돼.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깨어서 이 세상 이제 주님이 가자 그러면은 어린 양의 잔치로 나아갈 준비 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전부 다 여기에 꽉 애착과 집착을 두면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를 보기 때문에 세상의 징조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면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의 어떤 좀 자고 그동안 이렇게 생각이 달랐던 분들도 이 생각을 사로잡아 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는 길입니다. 형통하는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도들조차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물심판, 롯의 불심판의 때와 같이 말씀을 외면하고 조롱하고 또 심지어는 대적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을 주님이 친히 예언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 육체의 정욕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맡은 바 모든 직업과 사명과 공부와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생활 선교사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예수의 심장이 깨어진 은혜의 보좌, 지성소 언약궤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 이때에도 도움을 받아 넉넉히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만 가지 복을 받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복된 영광의 세대들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